에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입니다. 잘들 계셨죠? 굉장히 이번 주간이 굉장히 더운 그런 주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워도 8월 15일이 지나면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거 보면 해년마다 참 날씨라는 것이 이상해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인사말로 한 겁니다. 오랜만에 뵈서. 이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9장을 가면은 암몬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말씀들이 50장, 51장의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되는 말씀까지 이어져서 계속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에레미야가 거의 마지막 막판에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멸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에서 예루살렘 멸망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것으로 에레미야가 마무리를 하죠. 자, 47장 블레셋에 대한 말씀인데요. 46장 어제의 말씀은 애굽이 이집트죠. 바벨론에게 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7장은 그 애굽이 블레셋을 쳐서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블레셋을 치고 그 애굽은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런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는 적자생존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약한 자는 항상 누군가에게 또 먹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강한 자인데 그 강한 자 위에 또 다른 강한 자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8장에는 블레셋 심판의 이유, 원인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심판받을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부터 이 에레미야 시대까지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47장에서 받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죠? 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선대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또 예수를 믿다 보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 현재도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부서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는데 그 상사가 이쪽으로 또 온 거야. 아주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렇게 괴로운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당하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선대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당장에 무슨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손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블레셋을 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서 임한 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블레셋을 그 애굽이 바로는 애굽이니까요, 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애굽이 블레셋을 자주 침공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애굽이 블레셋을 침공한 것은 우리가 유명한 수많은 인류의 전쟁 중에 유명한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605년 BC 서기 전 605년에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쟁, 전투라고 하죠. 그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2절로 4절을 보면 이게 좀 1절하고 모순이 돼요.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이게 말이 마치 물의 홍수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2절로 4절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물줄기를 쥐고 계신다, 즉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은 바로가 그렇게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치는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딜만 한 것처럼 이 전쟁도 끝나면은 뭐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면 철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모든 것을 휩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뭘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불신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그것이 참 자식 사랑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자식 사랑일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후자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만, 그것만 막고 반대하고 그러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블레셋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을
뭐 해양 민족이라고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해양 민족이라는 것은 지중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중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 갑돌이라는 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해변가 도시이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런 5개의 도시이죠.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날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갑돌섬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갑돌이라는 섬에 갑돌,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갑자기 또 그 갑순이 갑돌이가 아니고요. 이 갑돌이라는 표현이 요즘 현대의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크레타 섬이라고 그래요. 이 크레타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 남아 있는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블레셋 사람이 거기 남아 있다가 아니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원 뿌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일본에 가면은 우리나라 말로 남아있는 지명들이 있고 무슨 신사들이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는 일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그 뿌리가 우리나라 신라나 뭐 고려나 이런 데서 넘어간 사람들, 그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은 크레타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크레타 섬조차도 유린을 당해서 철저하게 블레셋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은 뭐냐? 할 때 팔레스타인은 블레셋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을 피하려면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는 안 했어,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블레셋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대머리가 되고 잠잠하게 됐다 이 말은 실제로 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대머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머리에 숱이 다 사라진 것처럼 뭐 평지가 되어 잠잠하게 되었다, 사람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이 가사와 아스글론, 이 아스글론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 있죠.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 자기 몸을 스스로 베는 그런 것과 같은데, 이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비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대에 뭐 지금은 조금 고상하게 변했죠. 지금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자기 몸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혹사시키죠. 그것을 이제 무슨 수양, 수도라는 표현으로, 고행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고대로 가면은 지금처럼 이 우상 숭배 종교들이 고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서 성경 어디서 그걸 보죠? 열왕기에 엘리야와 뭡니까? 엘리야와 우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안 나와서. 그때도 그들이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긋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에게 부르짖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 가지고
그게 사실은 너가 너 자신을 해치는 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왜? 너를 도와줄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도 멸망할 거니까 자기들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너를 도울 수가, 오직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음,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사를 치는 바로의 군대의 칼을 하나님의 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칼이다 하는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대항을 하니 이 하나님의 칼이 쉬지 않는다. 그래 너는 좀 하나님의 칼, 너는 좀 제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심판을 좀 중단하소서 뭐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칼은 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변개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회개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 마음이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이 전향, 삶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정말 회개했는가, 삶의 태도를 바꿨는가. 그쪽보다는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보면 생각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해. 그런데 이쪽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이야. 하나님은 인정할까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삶이 안 변해서 변한 건 딱 두 가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그것도 안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술은 안 먹는데 그거야 뭐 건강에 좋죠. 뭐 담배 안 피면 건강에 좋죠.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 물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변한 게 그것밖에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 가치관이 변하면 삶의 행동, 태도들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늘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47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요. 1절서부터 10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모압에 대한 애언을 하는데 모압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25절 모압에 대한 애언 중에 심판의 원인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에는 모압에 대한 애가와 회복의 약속을 하죠. 모압은 참 희한해요. 블레셋에 대한 회복의 약속은 없는데 모압에 대한 회복의 약속은 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1절로 10절 모압에 대한 애언과 모압 심판의 원인인데, 1절을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한 다음에 이러죠. 오호라 그래요. 오호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 오호라라는 말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불신 세상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47장에 블레셋은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대해서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죠. 길이 참으신다. 근데 길이 참으시다가 지금 여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참아 오신 거죠. 수백 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의 원뿌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롯이 자기 두 딸과의 그 이상한 불륜의 관계, 뭐 술 취해서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런 관계로 태어난 족속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참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0년을 참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한 번 심판하는 것을 성경이 여기저기서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예언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여러 번, 하나님은 계속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죠. 성경은 역사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을 예고를 하고 실제 일어난 것을 말하고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한 지점을 놓고 수없는 말씀을 하는 거다. 왜?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회개하라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10번을 심판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10번 심판한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번 심판한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고소해야 하고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건 그들의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안타까워요. 그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로 6절은 찬송이에요.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모압의 찬송이 하루아침에 조용해지고 그 대신에 신음과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찬송하던 자들이 해치려고 악을 도모한다 이렇게 2절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칭찬, 모압을 칭송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해치려고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광과 명예를 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목매달고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것에 이 세상의 칭찬과 명예에 죽고 사는 인생, 그것에 좌우되는 인생,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조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물수더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물수더 쓸 때 탕자 옆에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달라붙었겠죠. 그래서 뭐 당신 최고다, 당신같이 배포가 큰 사람 처음 봤다, 정말 내 인생에 당신은 정말 구세주 같은 천사 같은 존재다, 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뭐 여자들은 오빠 오빠 했을 것이고요.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나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딱 둘밖에 없죠. 내 가족과 하나님. 이 말을 할까 말까. 교인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좋아할까? 아닐거려. 목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라고 하면은 대면했겠죠. 사람을 그냥 사람 자체로 좋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내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 가족도요. 뭐라 할까요? 못돼 먹은 놈들 가족들은 또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압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탕자처럼 돈 떨어지자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신세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칭송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우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뭐 예를 다 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6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2절 끝에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당하여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또 5절 울고 울부짖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리고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도망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7절 이후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업적이 뭐죠? 일, 우리로 말하면 일, 직업. 보물이 뭐죠? 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의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 사라지면 지위 사라지고 힘 사라지고 돈 사라지면 아무도 나를 찾아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정한 친구죠. 그 친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그모스, 이 그모스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복을 당하고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 나를 도와줄 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북쪽 강대국들과 남쪽 애굽이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는 그 지도를 보면 그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 바로 동편 지역. 그러니까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저 중국 쪽에서부터 와서 실크로드죠. 서양 쪽으로 쭉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실크로드가 그렇게 내려요. 그 내려가는 그 대로변에 위치한 모압이기 때문에요. 이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직격탄은 이스라엘이 받는 거고 이 모압은 그 왕의 대로의 동편에 치우쳐 있어서 약간 피해 가지만 그러나 거기도 이제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 9절. 그래서 9절을 보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므로 평지는 파멸되어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가 파멸되고 이 골짜기가 멸망했다는 것은 모압이 의지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연적 요새거든요. 그것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거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를 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모압 쪽, 암몬 모압 쪽,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쪽에
아주 천연 요새가 있어서 예수님 재림 때 그리 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 가면 산다. 근데 어떻게 그리를 가지? 그때는 우리 여행 자유화도 안 됐던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근데 이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설교하신 분이 계속 말했던 그 모압, 거기도 피할 곳이 안 된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은 악이에요. 들어서 모압이나 블레셋 같은, 블레셋은 이제 애굽에게 멸망하지만 그런 또 다른 악을 심판합니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모압의 심판이에요. 그걸 누가 하죠?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압은 심판 받는데 바벨론에게 빨리 심판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악을 심판하는 도구인 악도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좀 분량이 길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은 회개와 믿음. 회개라는 것은 술, 담배 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행동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말고는 다른 피할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 안타까워하는 분이다. 제발 회개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